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부터 8월까지 이 여름 기간을 보내는 동안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조금씩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마가복음은요, 조금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어떠한 설명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것이 더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사역하시는 모습이 더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곧, 즉시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40회나 이상 곧, 즉시라는 표현들이 사용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곧 가시고, 곧 만나시고, 곧 고치시고, 즉시로 부르시고,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되면서 곧, 즉시라는 이 표현들이 40회 이상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마가복음을 행동하는 예수님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찾아가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섬기시고 행동하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8월까지 이번 여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이라면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라는 이 인사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나한테 뭐 부탁하려고 하나?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그 잠깐 사이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애매모호하게 대답할 때도 있어요. 뭐 잠깐 되는데요 이러면서 뭐 이게 일단 선을 그어놓는 거죠.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부를 때 본능적으로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를 찾지? 왜 이 사람이 나를 부르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을 때 기대하기보다는 망설이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에는 언제나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화를 받았을 때 시간 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어찌됐든 대답, 응답을 해야 되죠. 시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응답을 해야 되는 그 망설임 가운데 놓이게 되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바꾼 순간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순간들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 만남에 응했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들,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또는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자기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결혼식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약을 했을 때,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름은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의 부름인 것입니다. 부름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은 부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부름이 있고 그에 따른 응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부르시는 예수님과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보게 되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보시게 되죠. 바로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조금 더 가니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갈릴리 동네에서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떠나서 아버지를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에 따른 순종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들은 정말 어리석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평범하고 부족해 보이며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최고의 학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를 부르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삶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완성된 사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 지금 하고 있던 거 다 마무리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어부를 그만두면 그때 가서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무엇이 준비되면 그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딜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던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삶을 이어오던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이 완벽해질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모습, 지금의 자리,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신앙이 좋아지면 교회에서 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특하다, 열심히 시간이 되면 그때 봉사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이 청년이 변화가 없이 그저 열심히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한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말을 듣고 또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기다렸습니다. 이 청년이 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 청년은 계속해서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준비되어 가는 사람을 쓰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준비가 언제쯤 끝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인가가 준비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가 된 사람을 데려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의 그 순간 가운데 부르셔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께서는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이미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준비되어져야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자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들의 순종의 응답으로 예수님께로 내딛는 그 첫걸음은 그들의 미래를 바꾸는, 그들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곧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곧, 이것이 중요하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곧, 즉시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후에 내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계산하고 생각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곧 신뢰함으로 즉시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열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곧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 자신을 속이는 자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군중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용서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봉사하라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진행해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누구를 부르실까? 바로 이 질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준비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평범한 어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된 것은 모든 능력이 뛰어나서 준비되었던 자들을 불러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즉시로 순종하였던 그러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가운데 잠시 주님께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이번에는 좌우 앞뒷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곧 즉시로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